저는 오늘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반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부터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날과 같이 다가올 그 도적같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25장에 들어와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얘기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것에 충성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애매한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생명 아니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숨겨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열매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럼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묻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안에 정말 그 나타나는 믿음, 그 정말 진실된 믿음이 드러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종교 생활 속에 가려져 있습니까? 내 믿음은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뭘 맺는다고요? 네,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하이 모럴리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 없고 내가 한 것이 없지만 거저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말하지만 여러분,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판단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인류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무를 행위로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편의 양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비된 나라를 쟁취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비된 나라를 사서 얻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그 관계성 때문에 받는 것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행으로 따낸 어떤 상품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상속되어지는 것이,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어 듣기 테스트예요.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국어 듣기 평가 한 번 더 어떻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나무 열려있으니까 이게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앞에 있는 내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관념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말은 있지만 반응이 없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순종이라는 열매를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편한 자리에서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양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한 선행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섬김을 자기의 업적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세워 보이면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런 착한 일 했어 라고 생색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영적인 계산서를 주님 앞에 들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선행에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작은 선행 하나 가지고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그 업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래 죽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도 우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면서도 자기를 대단한 의인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도와줬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의 통로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은혜 받은 자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인드가 여러분 양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열매는 억지로 짜내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삶이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습관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가 몸에 밴 섬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헐벗었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프셨을 때, 병드셨을 때 내가 언제 보지 않았고, 주님 내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내가 한 억적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자기의 의,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공로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행위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오늘 의자 세팅했다, 내가 오늘 이런 거 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나갔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여러분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생생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은혜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종교적 노력입니까? 나는 사람을 섬긴 뒤에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사랑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가 했다라는 카운트, 여러분 그 계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말보다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내 주변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뭐 이 정도 기초 상식 다들 있으시죠?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인데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한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귓가에 울리는 그 다정하고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 마르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창밖을 잘 보고 있어라. 이 딱 음성을 듣자마자 마르틴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마르틴은 난로를 따뜻하게 데우고 차를 끓이면서 창밖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뚜렷한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창밖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어떤지. 그 가운데 마르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런데 대신 창밖에 보니까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온몸을 녹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얇은 치마를 입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 찬바람을 입고 맞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아기가 젖을 달라 하는데 너무 먹지를 못해서 엄마가 줄 젖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서둘러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신이 먹으려던 그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면서 먹으라고 친절하게 챙겨주고 낡은 겉옷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웬 소란이 났어요.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사과 하나 훔친 어린 소년이 어른들에게 혼나면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이 황급하게 뛰어나가가지고 어른들을 막 말리면서 소년 대신 사과값을 다 치러주고 소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마르틴이 텅 빈 방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되게 실망했겠죠. 주님 온다고 하더니 구라였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실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주님 안 오시는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이 그 순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방안이 환해지면서 어둠 속에서 그 낮에 다녀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차를 마신 그 늙은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날 알아보겠니? 그러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아는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봅니다. 마르틴, 날 알아보겠어? 그게 바로 나야. 사과를 훔친 소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마르틴, 날 알아보겠어? 그게 나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묶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극히 작은 자 좀 불쌍하지? 쟤는 좀 불쌍하니까 좀 챙겨줘. 이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안타까운 그 사람이 곧 나야, 곧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과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프시고, 그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고, 그들이 밀려날 때 예수님도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의 왕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추상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인류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누가 불쌍한데, 아시죠 여러분? 월드미션 이런 데서 막 그 서포트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는 막 한 달에 몇만 원, 10만 원 막 하면서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유학생, 우리 청년부에 굶고 있는 우리 주니 서진이 같이 교회만 오면 아주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주니 키딩.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고 그냥 아프리카 우간다는 막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주변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면서 정작 내 눈앞의 사람은 외면하는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실제로 부딪히기 쉽지 않거든요. 내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요, 내 성품도 깎이지 않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대상에게 쉽게 사랑을 얘기하고 쉽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늘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나타나고,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 안에서 시험되고,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들고 감정이 소모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적용은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요청해놓고도 쉽게 말 꺼내지 못하는, 힘들어하고 병상에 있는 가족들, 아파하는 그들, 상처받은 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 마을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늘 섬기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먼 곳의 사역은 관심을 쏟으면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선교회는 감동을 받으면서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흘려지는 그 눈물들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라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도
내 집에, 내 학교에, 내 공동체에 있는 그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은 모른 채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곁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지나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원하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볼 때 우리는 여러분 불편한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대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상,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를 볼 때,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볼 때 그저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 돈 관리 못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볼 때 괜히 얽히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창한 사랑 그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크고 눈부신 모습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쳐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 말씀을 살아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왼편의 염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염소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챙겨주지 않아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살인이나 강도처럼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고 직접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잘 책임졌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대했고, 종교 생활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심판받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았다. 선을 베풀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내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 내가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수동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인 죄.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를 해친 적 없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가 왜 악한 일을 했냐, 너 왜 악한 짓 했어? 라고 물어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때 왜 내 사랑을 전하지 않았니? 너 왜 그때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죄는 적극적인 악, 적극적인 죄보다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는 죄, 바쁜 척하는 죄, 피하는 죄, 내일이 아니라면서 지나치는 죄,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음란과 폭력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롭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넉넉한 재산이 있고 그들에게 넉넉한 비축된 양식이 있었음에도 가난하고 줄인 자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풍요 속에 갇힌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시간으로 뭘 했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로 뭘 했니? 너는 내가 내게 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섬겼니?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의 횟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몇 번 나왔는지, 직분이 뭐였는지, 어떤 봉사를 맡았는지, 여러분 그거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물으시는 것은 내 말 잘 들었니?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살아냈니? 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살아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냥 여기 이 공간에서 그냥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네, 오늘 내가 궁금했던 거 잘 풀어졌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야 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야 하고, 내 학교로, 내 직장으로 그 말씀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받은 은혜를 막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신방하면 저는 꼭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밥을 드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 가운데 밥이 없다?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학입니다, 여러분. 밥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꼭 신방을 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섬김이. 여러분 작은 카카오톡 짧은 그 메시지, 잘 지내니? 오늘 괜찮니?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짧은 카카오톡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작은 자를 향해서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작아 보여도 주님은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바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성령의 역사는요 늘 부요함과 안락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또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그 자리로 가면 단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압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이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되면 어제 말씀 뭐였는지 생각도 못하고 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으로 그 각자의 형태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두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딱 양과 염소를 나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통 양과 염소는 낮에 함께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키우니까 어떨 때는 뭐 양 염소이기도 하고 뭐 염소가 양같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가 따로 분리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밤입니다. 자야 하는 그 시간. 각자의 그 축사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낮에 양과 염소를 볼 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같이 키우는데 밤이 되면 분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 공동체에 같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갈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이 말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지 날짜를 카운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까? 은혜는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내 곁에 작은 자 하나는 돌보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그 받은 사랑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믿음입니까?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제세는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지? 여러분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자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수동적인 악으로 이웃을 외면했던 염소들의 후회를 본받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양들의 기쁨, 그 양들의 사랑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벌벌 떨면서 주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주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그런 것도 했어요 주님? 아니 내가 그런 것도 했다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한 걸 기억도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섬겼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